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베드로 후서의 말씀,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일을 하였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 지금 모든 전 세계 가장 많은 은혜의 장소인 그 베드로 성당에 그의 또한 그 순교의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였던 그의 첫 설교를, 그 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킬 정도로 그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였던 그의 첫 설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성경에 나타난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첫 설교와 이 마지막 설교가 그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이 베드로의 첫 설교와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께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설교 때는 베드로가 아주 사자후를 토해내는 것처럼 강렬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는 아주 잔잔해요. 그냥 옆에서 속삭이듯이 이러한 문체, 이러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물 흐르듯이 조용하게 그렇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잔하고 조용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에는 그의 긴 목회의 경험, 그리고 그의 평생의 신앙의 연륜을 느낄 수 있는 그 깊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설교를 강렬하게 할 때는 예수님 만난 지 불과 3년이에요. 그의 신앙생활 한 지 불과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설교는 그의 평생의 연륜과 경험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에, 오늘 베드로후서 그의 시작되는 1장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신성한 성품을 가집시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성한 성품,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 신성한 성품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즉 신성한 성품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 하나님, 참 인간,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인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울고 웃고, 때로 기뻐하며 때로 슬퍼하며, 때로 행복해하지만 때로 낙심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인간, 부족하고 유한하고 그리고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입니다. 즉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인생의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또한 이 실족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바로 그러한 삶의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바로 이것을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성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간단하게 평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그 사람은 성품이 참 착하다. 아이고, 그 사람 성품이 아주 악한 사람이야. 아이고, 그 사람 성품이 급해. 아, 그분은 참 성품이 온화하지. 이 성품이란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우리의 양식, 관계의 양식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착하다, 악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착하게 대하는가, 악하게 대하는가, 그 관계 양식입니다. 성품이 급하다, 성품이 온화하다. 성품이 급한 경우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성질대로, 성깔대로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의 자존심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성품이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품이 온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이 이 온화한 성품입니다. 즉 성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계하는 그 관계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하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고, 주변 이웃과의 수평적인 이 횡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치 십자가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존재 양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고 맺고 유지할 것인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이웃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신성한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고 신성한 성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그렇게 강렬하게 설교했지만 그의 인생 말년의 마지막 설교는 잔잔하고 참 온화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우리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가, 바로 여기에 그의 인생 뒤돌아보며 그의 목회, 그의 교생활 뒤돌아보며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아주 구체적인 신성한 성품을 그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즉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부터 이제 신성한 성품의 목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신성한 성품의 이 목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여기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건축에 대한 별 지식이 없지만 한번 집을 짓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상식으로 먼저 기초공사 해야죠. 바닥을 깔아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집이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기초를 든든하게 잘 깔은 다음에 그 위에 벽을 세웁니다. 공간을 만들죠. 여기는 부엌, 여기는 안방, 여기는 거실, 그리고 지붕을 얹습니다. 그다음에 뭐 페인트 한다든지 뭐 바깥에 이제 뭐 조경공사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죠. 집을 지을 때 분명한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집에 지붕을 먼저 올립니까? 기초를 먼저 쌓아야지. 우리 인생의 신성한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여기 보면 총 8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첫째 믿음,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믿음 다음에 뭐냐면 덕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신성한 성품의 우선순위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기서의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생의 기초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기초가, 그것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좋을 때, 유다 가보면,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날이 좋을 때, 화창할 때 유대 광야, 그게 사실 이 진흙 같은 모래이거든요. 날씨가 좋고 활창할 때는 모래, 이 광야 바닥이 돌같이 단단해요. 이게 뭐 사하라 사막처럼 이게 이런 마른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래, 그 광야하고 반석, 진짜 돌하고 언제 차이가 나냐면, 평소는 그 모래 위에 유대광야에 막 뛰어봐도 전혀 흔들리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게 이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유대 광야의 그냥 맨흙, 맨 땅은 이 물에 그냥 풀어져 가지고 정말 모래보다 더한 진흙구덩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은 여전히 반석이지요. 단단했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는 거, 이거 비가 올 때 그때입니다. 즉 맑고 화창할 때 관계없어요.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유대강에 가보면 1년의 대부분이 맑고 화창합니다. 그런 1년의 대부분이 맑고 화창하니 거기에 그냥 집 지어도 맑은 날 아무 상관없어요. 끄떡 없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1년에 몇 차례는 비가 온다는 겁니다. 유대광야 반드시 1년에 몇 차례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비가 올 때, 갑자기 비가 올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든든하게 서 있는데, 평소에 멀쩡하던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이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순조롭고 건강하고 잘 돼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우기, 인생 우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맨 처음 우리 인생의 기초에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우리 인생 살아나가며 최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 믿음은 사람을 향한 의미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인간관계 믿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덕을 베풀라, 하나님을 향해서 뭐 덕을 쌓아라, 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 이웃들 사람들에게는 덕을 쌓아라. 믿음의 덕을,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덕은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라, 덕을 베풀라. 이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평생 돌아보니,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쭉 살아보니 결국 첫 번째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덕이구나. 이걸 왜 생각하냐면 주변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강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체험도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덕이 없어요. 주변에 덕을 쌓지도 않고 덕을 베풀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이 덕이 같이 가야, 십자가의 모습이 수직과 수평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과 덕이 같이 가야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덕의 근본이 무엇인가? 덕을 쌓아라, 덕을 베풀 수는 막연하잖아요. 덕의 근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의 근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결국 덕을 쌓고 덕을 베풉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결국 덕을 쌓고 덕을 베풉니다. 이 약자를 품어 안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끌어안는 그 넉넉한 긍휼의 마음, 포용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마음,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것이 덕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덕을,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신성한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덕,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여기에 지식은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학교를 많이 다녀서 뭘 많이 배우고 알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의 고집인지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깨닫는 그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우선순위고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 인생
잡을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분별력,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가 말씀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지식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강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에 지식, 분별이 없어요. 모든 이단들은 다 믿음은 강한데 지식, 즉 분별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별을 못하는, 그 분별할 줄 아는 그 지식,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경우 잘못된 신앙,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지식 없는 덕이 있어요. 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식이 됩니다. 의도는 좋아요. 착해요.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 같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소경이 자기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신성한 성품의 믿음, 덕,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지식, 분별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되 정상적인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데 병든 믿음이 있어요. 열도 나고,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열이 아니에요. 지식,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한 덕도 그저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기 위한 노력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 분별력을 주실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덕, 그리고 세 번째 지식, 즉 분별, 신성한 성품의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과연 그는 이 신성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인가? 그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의 삶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란 뜻이 이 베드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의 믿음은 반석같이 튼튼하였는가? 성경 말씀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심지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배신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덕,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덕을 쌓고 덕을 베풀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성품 불같았고 급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날뛰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덕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 베드로가 분별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사람들을 이끌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질 않나,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할 때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식, 분별력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는 믿음, 덕, 분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흠도 많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가 가장 부족하였던 신성한 성품을 설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를 보라, 나는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가졌다, 나를 보라, 내 믿음 반석이다, 나를 보라,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살았다, 나를 보라, 나는 분별,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 내가 교회를 돌아다니며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 내 인생 참 부족한 인생이었다. 내 인생 말년 뒤돌아보니 내 인생 참 허물 많은 인생, 내 믿음을 돌아보니 겨자씨 같이 작았구나. 내가 뒤돌아보니 덕을 제대로 쌓지도 못했고, 그리고 참 분별력 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구나.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라도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 우기가 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우리 덕을 쌓고 덕을 베풀고 우리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가 다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뒤돌아 살아보니 사람이 그래도 말씀에 중심한 분별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 말씀 공부해서 우리 분별력 가집시다. 베드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 돌아보며 아픈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이제부터라도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덕을 쌓읍시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분별하며 삽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의 인생 말년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부족할 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겠지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믿음 없고 덕도 못 쌓고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신성한 성품,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덕을 더하고 지식, 분별력을 더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파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살 수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